없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물이 없으면은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7알이 물로 덮여 있고 사람의 신체는 71%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생물학자는 생명체의 시작이 물에서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과 생명은 그렇게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물처럼 신기한 것도 없습니다. 물에 뜨거운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어 하늘을 날고 차갑게 냉각시키면 고체가 되고 그대로 두면 액체가 되어 땅속 수십 길, 수백 길을 스며듭니다. 아무 힘도 없는 듯 하면서도 바위를 뚫는 강한 작용이 있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나라 왕조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서태후는 이런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은 또한 배를 파손시키기도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은 인간의 생명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고 말했는데 옳은 말입니다. 물이 없이는 인간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도 모두가 강가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렇고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 문명 다 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탈레스란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까지 말했는데 이 말은 진리는 아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밥은 며칠 굶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은 물은 하루 동안만 마시지 못하면 큰 곤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거의 오지 않은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리고 야곱이 우물을 찾기 위해서 가축을 끌고 여기저기를 헤매며 다녀야 했습니다. 우물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이렇게 물은 언제나 유대인들의 생각에 생존을 위한 투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실감 있는 표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의 목마름을 잘 이해하셨던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유대인의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일대에서는 옛날을 생각하고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에 살면서 8일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 행사인데 레위기 23장 40절부터 43절까지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광야에서 집 없이 나그네 되어 지내던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의 경험은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지 못할 경험 가운데 하나는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란 곳에 이르렀을 때 아무리 사방을 더듬어 보았지만은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마른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는 이글거리는 태양이 내리쬐고 땅에서는 열기가 올라오는 그런 광야를 몇 시간만 걸어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를 가다가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손에 든 지팡이로 한 반석을 칠 때 반석 가운데서 생수가 솟아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가축이 목마름을 면하고 사경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을 지키는 기간 동안 매일 아침 흰 애복을 입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행렬을 지어 레인으로 조직된 성가대에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 뜰을 떠나서 거리 가운데로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문을 지나 실로암 못에 도착하게 되면은 제사장이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왔던 물병에 실로암에 맑은 물을 한 병씩 담아 가지고 다시 성가대를 선두로 해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성전 뜰에 있는 제단 옆에 그 물을 부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손에 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극적인 의식 전체는 물을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한 생생한 감사를 표현하고 또 비를 주어 농사하게 하신 고마움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여리고 성을 7번 돌아서 그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된 것을 기념해서 제단을 7번 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날 말하자면은 장막절 의식을 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의식에 참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이제 너희 영혼의 목마름을 내게로 와서 해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극적인 순간을 이용해서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으로 전환시키셨습니다. 옛날 반석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과연 참 반석이 여기 있고 참 생명의 강이 여기 있다고 하는 진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연히 옛날 광야 시대가 생각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목마른 사람과 가축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와 모여드는 광경과 생수를 마시고 생명의 활기를 회복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광경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광야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거기서 배회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방황하는 모든 인간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를 내어주는 반석을 통해서 목마른 인간 심령에게 지금도 생수를 주시는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마른 곳입니다. 광야에는 메마른 곳이고 광야는 채 사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메마르고 쓸쓸한 곳입니다. 광야에는 나무도 거의 없습니다. 저도 성지순례하면서 유대 광야, 시나이 광야 등을 돌아보았지만은 정말 산은 있어요. 산은 있는데 나무가 없습니다. 민둥민둥한 산입니다. 그저 색깔이 있는데 그것은 광물질 때문에 색깔이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물이 없는 그 세계에서 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또 광야에는 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광야에 나무가 혹 있다면 그 잎은 깔깔하고 가시가 많은지 조금 잘못해서 우리 손과 발이 닿으면 상처를 내고 피가 나게 됩니다. 아마 물이 없는 곳이 광야이다 보니 자연히 그런 나무가 되는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육신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심령에 상처를 주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거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길을 알지 못하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해도 자세하게 친절하게 말해줄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심령의 상태가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깔깔하고 날카로워서 조금만 건들면 상처를 주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사실인지 모릅니다. 또 광야에는 때때로 폭풍이 불어옵니다. 모질고 사나운 바람이 붑니다. 보통 다른 곳에는 바람이 불면 비가 오든지 우박이 내리든지 겸하여 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바람을 불지만은 내리는 것은 없고 오직 모래흙이 바람에 불려서 길 가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모래와 흙이 뒤덮여서 불어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재지변과 전쟁과 재난이 계속 일어나면서 쓸쓸한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 질식상대에 이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같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환경을 살아왔는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목표를 잃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방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과거 일생을 돌이켜볼 때 내 인생이 비록 짧지만은 이때까지 얼마나 방황했나 스스로 감회에 사로잡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육신 생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영혼을 돌아보면 더 방황하고 갈 길을 헤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의 목표, 영혼의 가나안을 찾지 못한 심령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서 불안과 초조와 원망과 짜증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고 배회하다 보니까 자연히 심령이 피곤해집니다. 육신도 피곤해집니다. 갈증이 심화됩니다. 목말라 애타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평안하게 행복하게 말해주지도 못합니다. 평화를 구하지만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찾지 못해 불안해합니다. 사랑을 구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사랑을 찾지 못하고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갑니다. 만족을 구해도 얻지 못하고 불만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을 원해도 얻지 못하고 불행하게 삽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가득 찬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 위안을 얻기 위해서 위안을 주는 것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위안을 받고자 해서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는 순간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은 술이 깨면은 속만 쓰리고 별로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일주일을 보낸다고 해요. 월요일은 원래 마시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마시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마시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마시고, 금요일은 금주하라고 하게 마시고, 토요일은 토하도록 마시고, 일요일은 일하기 위해서 마신다 이렇게 말해요. 일주일 내내 술 안 마시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술은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줄 수는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고독한 존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칼 로저스라는 현대 심리학자는 현대인의 고독의 원인을 다음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현란한 현대 문명 속에서 나 자신을 도둑맞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돈의 인격을 값싸게 팔아넘긴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쾌락에 내 고귀한 인격까지 팔아넘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송두리째 상실해버린 텅텅 빈 로봇이 된 지가 오래됐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내어줄 만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기대만큼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보려면 내 생명을 몽땅 주고도 아깝지 않은 어떤 대상을 찾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만이 참으로 고독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때만이 날마다 삶의 의욕을 가지고 활활 타오를 수 있는데
나를 송두리째 맡길 만한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개인주의의 울타리는 더 높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한 1인 1세대가 인구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를 잘 아실 것이고, 이제 30% 40%가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한 사람씩 살아가는 그런 대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울타리가 더 높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좋다고 하는 유럽의 통계를 보면은 지금 고독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긴 다리에 난간에 꽃다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거기에 꽃다발을 걸어 두었느냐고 지나가는 관광객이 물었더니 그 난간 아래를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스포츠카를 몰고 온 여인이 개 한 마리를 품에 안고 투신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꽃다발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타고 온 스포츠카 아래는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 개 외에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더 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쪽지를 남기고 투신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고독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받지 못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생수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에 접촉해서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새로운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움직이는 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 참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심이 바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력이 바로 움직입니다. 주님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자기 안에 늘 새로운 물이 흐르는 강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심령은 말하자면 물된 동산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복스러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신 심령에는 기쁨과 만족, 평화와 영원한 노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령은 매일매일 기쁨의 시간입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령은 은혜도 신앙군 안식면 행복동 777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는 심령은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하리 666번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생수의 기쁨이 찾아오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죽고 싶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제 나는 한강대학 풍부단과에 입학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 이분이 2022년도 2월 달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 했습니다. 자신을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성을 갖춘 사람 아닙니까? 백과사전도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늘 알 수 없는 갈증이 마음속에 있었고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했으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은 나 혼자구나 라는 느낌이 다가와서 절대 고독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을 어디로 가야 채울 수가 있을까?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는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고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우물을 파고 고독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는 그렇게 자신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서 목마름이 채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물이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의 초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이 생수의 강을 맛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서도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어떤 종류의 기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합니까? 기쁨이 부족합니까? 평화가 부족합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무엇이든지 부족한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이런 말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당신 안에서 우리의 심을 발견할 때까지 실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도 젊은 시절에 많은 고민을 하고 세상에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심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미를 창조주이시며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말했고 그 예수님 안에 돌아왔을 때 진정한 심, 자유함,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붙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게 될 사람이 누리게 될 성령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르면 성령 시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후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세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 사명을 받은 사람들,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엘이 예언한 그 시대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이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강력한 바람을 몰고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바로 그들의 삶이 생수의 강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참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철원에서 근무했는데요. 철원에서 근무하면서 특히 군종사병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참의 수치 해가면서 비행기 유리창이 창호지라면 창호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지금 개척교회 하던 당시, 지금은 건물이 세워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개척교회 하던 당시에 교회가 다 이제 주인이 부도내고 도망가니까 교회 전세금은 다 날라갔어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안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그래도 저와 집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모르핀 주사를 놔주었나 보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해주셨구나.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1년을 잘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전세금을 다 찾는 역사가 나타났고 지금 예배당도 세워지게 됐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인생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만족할 수 없는 갈증 속에 사는 인생들 앞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과거 호렙산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고 이스라엘은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영생의 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의 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생수의 샘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은 생명을 줍니다. 성령은 능력을 줍니다. 소망, 기쁨, 용기, 결단, 의지, 인내, 비전,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강림의 역사는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힘이 약해지고 연약해져 있습니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힘겹고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은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이렇게 생수의 강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생수의 강을 경험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적으로 어렵습니까? 또 이렇게 이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주여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